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깨달은 후에야 견고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어릴 적에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들어보곤 했습니다. 사람이 겪어봐야 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평가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어떤 일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자식을 키워본 만큼 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 말이 다 비슷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키워보지 않고도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대체로 그만큼 지혜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세대가 흘러도 또다시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며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험을 해보고 위기를 겪어봐야 소중한 것을, 또 진실된 것을 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새로운 꿈이 등장하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이 부족했던 이 시절에 특별한 방법, 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꿈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이 두 번째 꿈 역시 평범한 꿈이 아니었죠. 이미 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꿈의 내용을 전해들은 다니엘은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19절에서부터 이제 이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꿈의 내용만 들어봐도 이 꿈이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닐 거라는 짐작은 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한동안 충격에 잠겨 있게 되죠. 꿈을 해석하는 내용을 보건대 앞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고대 근동을 제패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차지하고 나니까 스스로 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화려한 궁궐,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를 이 머릿속으로 한번 휘리릭 한번 넘겨보십시오. 과연 느부갓네살 왕만 이렇게 살았을까요? 특별히 세계를 호령하고 제국을 건설했던 왕들은 하나같이 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일들을 하는데 앞다투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제동을 거셨죠. 바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꿈을 꾸게 하시고 앞으로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이제 어제 말씀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그것에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일깨워주고 싶으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화려한 시절이 결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낮추시고
또 역사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의 이 존재 가치는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제국을 세우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세우셨는가? 왜 느부갓네살인가? 왜 그에게 엄청난 힘과 군사들을 주셨는가 했을 때에 바로 죄로 얼룩진 유대인들을 심판할 이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힘을 얻게 된 이유였죠. 그러나 눈이 어두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상황을 바르게 알 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바로 왕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결국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진 느부갓네살은 이런 심판을 겪고서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만일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꾸기 전에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경험해보기 전에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혼나기 전에 자기 삶과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런 일은 느부갓네살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착각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마치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인 양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었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서라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는데요.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힘겨운 순간을 주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